시대 기도 이른 시대 기도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른 시대 기도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른 시대 기도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른 시대 기도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른 시대 기도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평소 습관 또는 하루 루틴은 어떤가요? 평소 몇 시에 기상하여 처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은 몇 시인가요?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기 위해 반드시 꼭 해야 하는 루틴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기도하시나요?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날 때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틈틈이 출퇴근할 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루 중 언제 얼마나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 중 언제 하라고 성경에서 정해준 것은 없지요.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하며 살아가는 매 순간의 날들 중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마치 우리의 영적 호흡과 같아서 언제 어디서나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의 하루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 평안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홀리TV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홀리키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토리 MC 신구약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요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이 모여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져 밖으로 나가 각 지방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 어부로 살았던 그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각종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없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질투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이를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감옥에 갇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제자들을 신문하자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들을 협박하여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제자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걱정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동료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과 동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도 핍박은 이어졌습니다. 처음 세워진 7 집사 중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박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 덕분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운 질문에서도 당당하게 대답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님 덕분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기쁨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도 기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가스토리 MC 신구약이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배우지 않은 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병든 사람이 낫고 각종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는 이들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이 아닌 여러 곳에 흩어지기는 했지만 각 지방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과 용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박해로 인해 잠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풀려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은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던 제사장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 전하기를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였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은 기도가 끝난 후 일어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장면이죠. 모인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박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제자들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오늘 챈트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귀신을 쫓는 능력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위기를 맞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붙잡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임을 꼭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진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단히 기도의 순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릅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도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계속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매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열매이고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누구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기도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께,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좀 마음이 힘들고 걱정도 많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그냥 누군가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소하게 자연스럽게 다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 순서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낯설거나 처음이거나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 순서대로 기도를 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우리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밤에 잠들기 전까지 언제라도 생각나면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밥을 먹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그리고 청소를 하다가도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로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있는 자들은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우울한 자들은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가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